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이제 되는 주일이기도 하면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겠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쭤보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네, 지금 보신 영상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그 취임식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기도했던 그 장소는 의회 자리입니다. 상원의회, 하원의회 하는 그 의회 자리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브라만의 이름으로, 또 뭐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영상은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류응열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영상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미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는 하되 기독교의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고, 그리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 목사님도 의회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지방위원들 모여있는 지방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를 부탁받으면 공문을 보내오는데 아예 공문에 써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셔서 기도 내용을 점검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미리 보내면 고치라고 할까봐 언제 보냈냐면 오늘 기도를 한다면 전날 12시에 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는데 답장이 왔더래요. 근데 답장도 안 보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떨렸겠습니까? 안 떨렸겠습니까? 저는 떨렸을 것 같아요. 떨렸을 것 같은데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생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메일을 보내오고 편지를 보내와서 그게 다 비난의 내용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응원의 편지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모든 사람들도 오셔서 고맙다고,
그동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자기는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종교계도 기독교도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정치적인 입장과 여러 입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뭐예요?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각자 섬기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많은 신은 있지만 여러분, 모든 신을 믿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에 많은 신 중에 한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어떤 신도 없고 오직 누구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앞에 이제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유일한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이 땅에 신은 오직 누구만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건 그 신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문제는 유일한이란 뜻은 하나를 뜻하는데 이 하나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는 절대적인 한 분이라는 뜻을 갖고, 다른 거는 없고 오직 이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 1 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 신은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넣어주셨냐면 종교성을 주셨어요. 종교성은 뭐냐? 내 혼자 살아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떠한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인간이 누구를 자꾸 찾고 있습니까? 자연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찾고 있고, 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보고 해를 믿고 또 달을 바라보고 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심지어 썩은 나무에게 믿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의 인생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돌을 쌓아놓고는 그 돌에다가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믿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10가지인가? 그 10가지는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게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뭐처럼 여기냐면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물이 신인 거죠. 우리도 옛 어른들이 심청이가 어떻게 어디에 빠졌습니까? 예, 인당수에 빠졌죠. 왜 인당수에 빠졌어요? 공양미 300석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대신 뭐예요? 심청이가 용왕님의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우리가 누구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용왕님이, 바다의 신 용왕님이 살고 있는데, 이 애굽은 나일강에 물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파리도 신으로 믿었고 이도 신으로 믿었고 메뚜기도 신으로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애굽 시대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신으로 믿었던 건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심지어 너희를 뭐예요? 괴롭히는, 너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다신론. 네, 말 그대로 다신이에요. 다신. 다신이에요. 모든 만물에 신인들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는 강한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은, 태양신은 태양만 주관하고 달의 신은 달만 주관하고 구름 신은 또 구름만 주관하는 각자의 역할의 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신들도 감정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 죽여서 죽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을 선택할 때에 강한 신을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 내가 강한 신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의 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 나라한테 패하고 나면 우리가 그 신, 강한 신도 섬겨야 되지만 패한 신이라고 해서 이 신을 버리면 이 신이 나에게 뭐예요? 해코지를 할까봐 그 신도 같이 섬겨야 되고,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요, 강한 신을 섬긴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우리 신이 최고잖아요. 다른 나라의 신에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 패한 나라의 신도 가지고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왜요? 패한 나라의 신이지만 그 신은 누구보다 강하니까요. 나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보다는 약하지만 신들은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고 강한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고, 심지어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혀 믿는 것 같지 않고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도 아직 온전한 신앙이지 못한 분들은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세요.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도 돼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만 중요한 건 아무거나 믿는다고 아무거나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마음껏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얼굴도 만들어 놓고 손도 만들어 놓고 다리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뭐예요? 걸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의 신은 누구만 계세요? 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세요? 네, 다른 신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쉬운, 여기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이 우리가 오직 한 분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세 분. 하나, 살아계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아들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삼위는 세 인격이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하나에 세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르죠. 성경을 안 보셔서 모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봐서 삼위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 봤으니 모르고, 또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말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네,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대답하셔야죠. 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도 되시고, 또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자, 우리 말씀을 저희가 오늘은 많이 찾아보지 못하지만 우리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뜻인데,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뭘로 부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누가 되세요? 아버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보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원래는 여러분 눈에 볼 때에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풉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베풀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에게 베푸는 거지만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심을 하는 표징인데 그 표징을 하나님 한 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성도에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앞에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 옛날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외상을 해요. 외상. 그죠? 그렇죠? 외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신규야 가서 저기 뭐 먹고 싶으면 가서 엄마 이름을 달아놓고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그럼 아이스크림 거기 먹으면 가게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신규 엄마 이름으로 적혀 있는 거죠. 제가 가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누구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 엄마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때문에 외상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엄마 이름 때문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세 분이심을 그리고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래. 뭐하러 자꾸 이렇게 어떤 분들 그러니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고 왜 굳이 자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 써도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나중에는 깨닫고 그냥 모두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나타나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세 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변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한 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의 역할도 하고 예수님처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신규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사용이 되고 집에서는 아버지로 사용이 되고 밖에서 친구들에게는 누구로 불려요? 친구로 불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저희가 아까 교동문에서 함께 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동문에서 봤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간이 그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들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누가? 성령님이 어디에요? 예수님 위에 내리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라면 얼마나 이거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 혼자서 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보이시고 혼자 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세 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세 분의 역사가 하나님이 혼자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맞지 않는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해가 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이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말은 본체가 하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림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가운데 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파랗게 돼 있잖아요. 파랗게 돼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예, 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세모 안에 파란 하나님들이 연결돼 있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써 있어요? 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밖에 그 삼각형 밖에는 뭘로 써 있어요? 아니다. 뭐가 아니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아니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저도 안타깝고 성경에서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체, 본질이라는 말은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뜻인데 조금 어렵지만 변하지 않고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인데 그 본질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스스로 계시더라. 본질이라는 말 원래부터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원래부터 있는 겁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존재, 본질은 누가 만들어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스스로 계셨고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죠.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1장 시작.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네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거 누구세요?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장차 오실 이가 누구세요? 예, 예수님.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말씀하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일곱 명의 영이 아니에요.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이 일곱이라는 영의 완전수는 누구세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또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이시다.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생명의 처음 시작을 만드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지정의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와 진실한 마음, 선함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또 화평과 질서와 분노와 이러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도 있고 자유도 있고 주권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격인데 이 인격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인격의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 분이 이러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천지가 아주 밖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누나가 천안에 사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까지 오셨는데 와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신천지 다닌다고. 그러면서 재림 예수가 왔다고 얘기하네요. 왔다고. 어떻게 왔냐? 제가 물어보니까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삼위일체도 안 믿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은 보혜사 성령님이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혜사는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혜사는 중보자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혜사라고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은 내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 계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 이게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성령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러면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천지 분들은 이 성령님은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한자로 풀러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 그리고 선한 영으로 생각해요. 선한 영. 그리고 보혜사는 누구에게 왔냐? 그 사람들이 교주로 여기는 사람에게 보혜사 영이 와가지고, 영은 육체를 힘입지 않고는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한다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그 자기네 교주에게 보혜사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알았던 그 누나가요, 신앙생활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을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령을 어떻게 듣기 시작해요? 잘못 듣기 시작하고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직접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영이시지만 육체인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바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 받았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신들은 이런 신이 없어요.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세상의 신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없애주셔서 즐거워하는 일도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면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세상의 신은 돈 많이 갖다 바쳐야 좋아하고 세상의 신은 심지어 사람까지 바쳐야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갖고 오셔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앞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 분이십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